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22편은 1차적으로는 원수의 부당한 핍박을 당한 다윗이 그 찢어지는 듯한 영육간의 고통과 비통한 심정을 토로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비탄 시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이 되어지실 그 순환을 예언한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다윗 본인에게는 비탄의 그 호소,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마치 십자가의 그 달리신 예수님을 기자가 현장에서 지켜보면서 녹화를 한 것과 같은, 그렇게 그 십자가의 상황을 그려놓고 있는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찾아가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소망의 끈을 놓지 말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본문은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그 유명한 가상칠언,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네 번째 순서에 엘리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 내용 꼭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잠시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당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그 절규하는 음성이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당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극심한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듯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의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우고 온 전국에 조서를 내려서 그 신상에게 절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 청년은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거부했습니다. 그 이제 왕에게까지 그 소식이 들려가서 왕 앞에 불려가게 되고 그 왕이 회유를 하는데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이러니까 느부갓네살의 그 진노가 하늘을 찌릅니다. 평일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을 준비시키고 이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화형을 시키겠다. 최후 경고를 했습니다. 그럴 때 이 세 청년은 그것마저도 거부를 해요. 느부갓네살이요.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느부갓네살이 협박을 하면서 이 풀무불에서 어느 신이 너희를 구해낼 수 있으며 내 손아귀에서 구원할 신이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말할 때 이 세 청년은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 말한 그대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이 풀무불에 태우는 그 화형을 집행하실지라도 만일 그럴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능히 이 풀무불에서도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아귀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이 세 청년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소망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럴 때 느부갓네살이 진노해서 이 세 청년을 풀무불에 집어 던졌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을 풀무불에서 수염도 그질지 않도록 불 냄새도 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극심한 고통이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망가뜨리는 그런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결된 끈을 놓지 마십시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가 막힌 수렁과 웅덩이에 빠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성도입니다.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십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나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붙들고 일하시고 그 믿음을 책임져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인내가 더해질 때 온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예. 시인은 이런 극한 고통 속에 있으면서 주야로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않았는데 응답지 아니합니다. 참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극한 상황을 만날 때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본능적이라 할 만큼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렇죠?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평소에 안 하다가도 환난을 만나면, 극적인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가 매달릴 분이 하나님밖에 더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 내 기도가 전혀 응답되는 기미가 없을 때 우리는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예.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했는데 주야로 부르짖었는데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시편 40편에도 보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 중복적으로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보면 얼마나 애가 탔는지 모릅니다. 예? 그런데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어도 잠잠하다. 이럴 때 성도들의 느끼는 감정이 어떻습니까?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낭망이 찾아 들어오고 의심이 찾아 들어오게 됩니다. 주변의 환경이 자신을 괴롭히고 마음을 짓누를 때 그래도 한 줄기 소망이 있는 것은 환난 날에 피난처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간절히 매달려도 대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는 고통이 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래도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1절에 가서 보면요. 나를 사자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낙하시고 들소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21절에 가서 보니까 그 기도가 원수 대적들의 손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응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비록 하나님의 응답이 늦더라도 실망치 말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것과 같은 순간에도 당신의 귀를 열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수로보니게아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합니다. 언제 어떤 일을 당할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뛰어나옵니다. 와서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 주소서. 고래 고함을 지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선하신 예수님, 소문에 선하게 들려오던 그 예수님 들은 척 만짝합니다. 전혀 무반응이에요. 냉담합니다. 하도 심하니까 그 여인의 그 애절한 절규,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목석처럼 못 드는, 전혀 못 드는 것처럼 그냥 갑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리는데 하도 심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저렇게 애절하게 절하니까 가부간에 말씀이라도 하고 가시죠. 예, 훈수를 들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보니 예수님이 좀 너무한 것 같거든. 사람들한테 일하다가는 무정하다고 요거를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달아서 예수님에게 뭔가 한 말씀을 가부간에 해주고 갑시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자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딱 잘라버립니다. 그 여자분은 이스라엘 선민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인이거든요. 이방 여인입니다. 딱 잘라버려요. 반대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소리를 듣고 나는 해당이 안 되는갑다 하고 낙심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이 여인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더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가로막았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뒤에 따라오면서 고래고래 고함지르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예수님 앞을 가로막으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주소서. 그럴 때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도다. 이스라엘 선민은 하나님의 자녀고 이방인들은 개, 돼지로 취급을 하는 그 유대인의 문화를 그대로 알아듣도록 말씀했어요. 자녀의 떡, 이스라엘 선민에게 주는 거다. 너는 개나 돼지 같은 짐승 같은 존재인데 저리 좀 비켜라. 아주 참 모욕적인 언사죠. 그죠? 이스라엘은 자녀로, 이방인은 개로 취급을 했으니까 냉대하던 주님이 반대하시더니만은 이제는 멸시천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만 화가 나서 욕을 하면 막 실컷 질러버리고 갈 건데 이 여인은 그럴 수가 없어요. 주여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개로 취급을 해도 좋습니다. 먹던 음식 부스러기라도, 자, 우리가 생선 먹고 뼈다귀 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매달리는 거예요. 냉대를 해도 턱참한 척, 자녀의 떡을 취해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짐을 받지 않았다. 반대를 해도 계속 부르짖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멸시천대 모욕을 하는데도 그래도 매달립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못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조금 전까지 주님이 냉대하시던 반대하시던 그렇게 무자비하게 멸시천대하시던 그 주님의 의도는 그 여인을 미워한 게 아닙니다. 그 여인을 너무 쉽게 사구려로 대우한 게 아닙니다. 그 여인의 믿음의 인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믿음의 도수를 채운 것입니다. 그 믿음의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우리 주님은 그걸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 여인이 바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신령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입니다. 그 여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녀였던 거예요.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 순간 그 자녀는 해방되었습니다.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혼침을 받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는 인내가 더해져야 된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했는데도 응답지 아니하시더니 21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있거든요.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기도에 응답 없다고 조금도 낙심 말아라. 만사의 때가 있나니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 옛날에 불렀던 그 노래가 있어요. 때가 있어.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으니까 응답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좀 더 인내해.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러면 때가 되면 응답이 이루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도 수로 보내기와 여인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진다고 실망하지 말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무정한 분이 아닙니다. 귀가 어두우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시거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했지 않습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꽃을 피워야 합니다. 12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처한 형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많은 황소와 바산의 힘센 소들과 같은 자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습니다. 원수 대적들이 사방에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그 대적들은 마치 부르짖는 사자처럼 다윗을 향하여 달려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뼈가 으스러지는 것과 같은 처절한 육적 고통과 마음이 촌밀이 녹는 것처럼 이렇게 녹아내리는 육의 고통과 마음의 심적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자신의 형편에 대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사망의 진토에 두셨다. 죽음의 그 흙구덩이에 두셨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재 다윗의 형편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어찌해 볼 수 없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절망의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한 답을 욥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누굽니까?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아주 때묻지 않은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악에서 떠나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욥에게 어느 날 폭풍우가 몰아친 거예요. 그 많았던 재물이 하루 사이에 다 약탈을 당합니다. 그 사랑스럽던
자녀들이 10남매가 한꺼번에 압살을 당해 치여 죽습니다.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흔대로 기와 짝으로 긁을 만큼 견뎌낼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내가 조롱을 하고 저주를 합니다. 위로하러 찾아왔던 그 친구들이 네가 죄를 안 지었으면 이런 일을 당할 리는 없다. 마구잡이로 회개하라면서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말로 미치고 폴짝 뛸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적신이와 싸우며 적신이 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소이다 하면서 입술로 원망 불평하는 죄를 짓지 아니하더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기가 막힌 우리 같으면 기절할 겁니다. 실신해버릴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도 시편 23편에 가서 보면 욥기 23편 10절에 보면 오직 나의 달려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소망을 놓지 않아요. 소망을 놓지 않아요. 그 절망적인 낙심할 만한 상황이었지만은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사람은 절망의 자리에서도 소망의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꽃을 피우는 거예요. 내가 한번 보니까 달리아가 말이죠. 달리아 꽃 알죠? 저 천목해 나간 거기서 이제 늘 하루 40집씩 호별 전도를 하는데 저 한 군데 가니까 담장 위로 달리아 꽃이 이만해요. 어떻게 그렇게 복스럽고 탐스러운지 잊어지지가 않아요. 꽃송이가 얼마나 큰지. 왜 그런 거 봤더니만은 퇴비를 그 꽉 갖다가 줘놓으니까 그 퇴비 거름을 엄청 한꺼번에 그 쏟아 줘놓으니까 그렇게 대가 굵고 꽃이 크게 복스럽게 피어 있는 거예요. 거름 속에서 피어난 거예요. 거름 속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 환난, 핍박, 고난, 시련 이게 사실은 우리 영적 거름이 돼요. 거름이 돼가지고 거기서 피어난 꽃이 더 향기롭고 더 복스럽고 더 아름답고 더 생기가 있는 거예요. 욥이 그런 고난이 없었다고 한다면 욥의 신앙이 그렇게 찬란하게 우리에게 여겨지겠습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거기에서 멈춰버리지 아니하고 소망의 꽃을 피워냈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이 수천 년을 지나면서 믿는 후진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절망에서 소망의 꽃을 피워내야 돼. 이게 신앙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소망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끈을 놓지 마세요. 제가 영화 제목도 잊어버렸고 그 줄거리도 다 잊어버렸는데 한 장면만 기억이 나요. 외국 영화인데
나이 많은 이제 석탄을 캐는 광산이라, 나이 많은 광부와 젊은 청년 광부, 부잣좀 될 만한 그런 나이의 이제 사람들인데, 보니까 이제 막장에서 석탄을 캐다가 석탄 거기 무너지고 하니까 어려우니까 젊은 청년이 두려움과 낙심을 해가지고 그만 십자가를 못 그리려고 십자가를 막 하나님 안 지켜준다고 던져. 그러니까 나이 많은 이제 연세 많은 광부가 십자가를 주워서 챙겨주면서, 십자가를 왜 버리느냐, 십자가를 끝까지 가지고 있으라는 장면이 영화에서 나오고 있어요. 기독교 영화는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제목도 잊어버렸고 다 잊어버린 한 장면만 내 머릿속에 지금 찍혀 있어요. 예, 광부가 젊은 청년에게 왜 십자가를 버리느냐. 예, 그렇죠. 위기의 상황, 광산 막장에서 절망적인 상황, 무너져 내리는 같은 그런 가운데서도 연세 같은 그분은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화의 한 장면이지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끈은 놓지 마십시오. 요나가 풍랑에 던져졌고 물고기가 와서 삼켰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앉아 있었지만은, 그는 거기에서 요나서 2장에는 보면 요나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면 내가 성전을 향해 나가겠나이다. 사명감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낮에 구하고 밤에 구해 응답 없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기도는 인내가 더해지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많은 성경을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극한 절망적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지라도 절망에서 오히려 소망의 꽃을 피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동성으로 기도드립시다. 주여, 다윗의 이 비탄의 호소문을